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어렵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처음 눈 뜨면 첫 시간에 그때 잠깐 눈을 감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기냐 짧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급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조금만 불 다 끄고 눈만 감으시면 됩니다. 눈만 감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래서 조금만 눈 감고 뜰 때 기도하시면 이게요, 지속을 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서 내 거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눈만 감고 내 마음을 담아 고백했을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처럼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것밖에 없고 감사 돌릴 것밖에 없는 이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도록 내 삶 속에 먼저 다르게 틀리게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전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이런 일들이 이게 자꾸만 일어나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쭉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납니다. 보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제 과거 배경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각인 속에 어느 날 그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된다, 심지어는 기도가 어렵다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이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딱 터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각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꾸거나 고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바꿔라, 그거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먼저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먼저 내 삶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가 먼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가 내 삶의 체질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시간표 따라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진짜 문제면 나중에 진짜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시간이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흐름이 쭉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 일어나는 일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오래된 각인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딱 사건과 일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요, 이렇게 올 한해 2021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주신 말씀의 제목과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쭉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적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흐름 속에 쭉 보입니다. 그러면은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아주 정확하게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쭉 말씀 제목, 성경 본문 쭉 적어보시고 그다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짧게는 지난 주신 말씀, 그다음에 오후 예배 말씀, 또 토요일 날 핵심 예배 말씀, 산업인들은 산업인 말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편안하게. 그러면은 그 속에 메신저도 다르고 본문도 다른데 나에게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지나고 나서 볼 때 가장 빨리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신 중요한 응답을 찾게 될 때가 흐름을 찾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한번 내가 인도받아 봐야겠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전도운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1년 동안 주일 예배 말씀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산업선교, 그다음에 핵심 예배 메시지. 그 주중에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국내 전도 집회, 이제 해외 선교 집회는 제가 못 가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을 구해서 확인하고 1년 동안 쭉 응답이 온다는 도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고 분명히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흐름 속에 답을 주실 것이다. 쭉 1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평생에 꼭 붙잡아야 될 답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쭉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부분이, 하나님의 결론은 너무 선명하다. 나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너무 선명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때 붙잡은 세계복음화는 늘 이전에 알던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이전에 알던 세계복음화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가 없구나. 딱 제 마음에 결론이 되고 답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냐? 이게 이제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사명인데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렇다. 이 세계복음화 결론을 이루는 전도 제자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 전도 제자를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이게
내 인생의 본론이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본론이다. 그리고 그런 후대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본론이다.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 명확하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언약의 근거에서 딱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결론이다 라고 답을 내릴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끝은 여기에 달려있구나.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 인생의 본론인 전도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교회 처음 주신 말씀이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의심하는 제자가 있는데 너 왜 의심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는 대부분 형편과 사정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본론은 전도제자구나.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복음서의 가장 끝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 만빈 딱 끝 제자. 복음서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지, 이거구나, 이거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이전에 알던 전도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구나, 이런 답으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서론이구나. 서론. 다 지나가는 거, 별 의미 없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양보할 일이 있으면은 다 양보하면 되겠구나. 다 양보해도 돼요. 뭐 이렇게 죽을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죽어도 되고요.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결론과 본론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양보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과 본론과 서론이 분명해지니까 이전에는 시험 들었던 부분, 갈등했던 부분, 싸웠던 부분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육신적인 싸움에 매여 있다 보니 거기에 모든 에너지, 시간을 다 낭비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에는 에너지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결론과 본론을 두고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나와 상관없이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인도받은 게 이제 원주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전혀 저는 원주라는 도시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도 없어요. 원주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다락방을 해왔어도 원주에 있는 교회들은 다락방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근데 그게 또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가서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표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꼭 필요한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흑암의 현장,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지난주에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 선택을 잘했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시린을 선하게 하시고 그거대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괴로웠던 그 현장이 더 이상
괴로운 지옥 같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내 문제 해결하러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절대적인 권세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현실의 어려움도 축복받을 바탕으로 바뀝니다. 딱 축복받는 뿌리가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겠죠. 축복을 받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에 답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보이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면 됩니다. 근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체질이 되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확실하게 답을 주냐? 확실한 기도 제목,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전도의 방향까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내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붙잡았다면 다 받으신 겁니다. 응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로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게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될 거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왜 흔들리냐?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씀을 본 게 아니라 형편을 본 겁니다. 보이는 형편에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승리하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형편,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딱 거기에 걸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보았던 본문대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 응답을 하나님은 내게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뭘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눈만 열려도 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왜 재앙이 왔는지 이유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앙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른 거에 잡히게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왜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텐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는 항상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제사를 아주 많이 지내거나 독실한 불교 신자거나, 불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거나 독실하게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의 가정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오한, 질고, 질병, 저주, 재앙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저희 친가가 독실한 불교 가문이었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가뭄이 올 걸 예언을 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얘기하죠. 그때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보면은 죽은 아이도 살리고, 나중에 18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가뭄도
그치게 합니다. 대단하죠? 다시 말하면 재앙이 오는데 재앙 막는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의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엘리야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죠. 그게 사실은 갈멜산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잘못 키운 겁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때부터 올바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요, 오바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바댜가 누굽니까? 그 시대 가장 악한 왕,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말을 오바댜가 이 아합 왕에게 전달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혈안이 돼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가서 전달하고 하니 이 오바댜도 사실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딱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38절을 보면 드디어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850대 1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싸우기 이전에 엘리야는 미리 승리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50대 1이 아니라 8500대 1로 싸워도 이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1000번을 싸워서 다윗이 이깁니다. 왜냐?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850대 1로 싸우는데 엘리야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850대 1이 아니라 8500대 1, 85,000대 1로 싸워도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리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한 주의 삶을 예배를 통해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을 할지 모릅니다. 날마다가 평생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사실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엘리야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왕기상 18장 39절 46절 그 나라와 시대를 흑암으로 몰아넣었던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소멸시키죠. 승리케 하십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멜산이 지리적인 위치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만큼의 그런 위치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로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흔들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9장입니다. 19장에 보니까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포럼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합 왕에 가서 포럼한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서 고자질한 거죠. 엘리야가 한 일을. 그러면
이세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자라면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더 악한 말을 얘기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밤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냐?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 죽이겠다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엘리야가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향한 게 아니라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본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드디어 이제 형편을 보니 할 일은 도망밖에 없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마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데몬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런 형편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데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대를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죠. 우리 상식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군대 전쟁 나가는데 상식적이라면은 야 나가서 싸워라고 얘기한 사람이 강한 군대를 붙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강한 무기를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지금 왕과 왕비가 달려들어서 지금 괴롭히면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과 왕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왕과 왕비를 다른 사람의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대로 언약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일어나 먹으래요. 먹을 걸 줍니다. 막 내가 지쳐 있을 때 어떤 때는요 진짜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힘 주시는 응답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일 못해 먹겠습니다. 안 하랍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내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와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죽으면 안 돼.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아직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 죽는 시간표 아니야. 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힘내. 그리고 이전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가뭄을 시대 그 민족의 가뭄을 예언하고 가뭄도 막 그치게 하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왕과 왕비라는 뒷배를 가진 거짓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이긴 그것도 그 이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론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엘리야의 인생에 본론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8절에 19장 18절입니다. 18절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를 통해 7,000 제자가 일어날 거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그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땅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7,000 제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면은 분당에 50만, 성남에 100만 사람들 가운데 안 보여요. 누가 제자인지. 근데 하나님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현장 속에 있다고, 7,000 제자가 있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인생의 절대 목표를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절대 목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야가 농부죠. 농부인데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얘기를 듣고 소를 버립니다. 어떤 장면과 비슷하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져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딱 답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 12겨리소 농기구 다 불살라 버리죠. 돌아갈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배수진, 돌아갈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게 주신 길이다, 확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인생의 이전에 있었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있던 기적은요 사실은 서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7,000 제자와 엘리사입니다. 7,000 제자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복음의 나라로 회복시킬, 그리고 나는 나중에 들림을 가지만 나 대신 남아서 전도운동할 엘리사 같은 제자를 남기는 것. 그렇죠? 이게 앞에 있던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본론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이 이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순위가 항상 시작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항상. 근데 대부분은요 마지막에 기도해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낙심하면 기도해요. 어렵기 전에, 힘들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작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가 기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어려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낙심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뿔 달리는 나타나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에 못 들어가서 망했다? 그러면 빌 게이츠 망해야죠. 스티브 잡스도 망해야죠. 그렇죠? 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도 망해야 됩니다. 다 대학 중퇴자들입니다. 대학 1학년 다니고 다 끝.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1학년만 3번 다녔습니다. 대학이랑. 그래서 결국에는 2학년도 못 올라보고 스톱해서 평생을, 그 이상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대학을.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망합니다.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작이, 그렇죠? 시작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시간을 정한 그날부터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구나. 방해해야지. 기도만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은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돼서 계속 힘들거든요. 불신자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 상태가 돼서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을 지속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24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속에 문제를 만나면 안 보이던 길과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맞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답 따라, 그 길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너무 큰 어려움이다. 그때는요, 좀 모든 걸 멈추세요. 스톱. 이렇게 멈추시고 집중 기도할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훨씬 바르게 가고 있고요. 시간 지나고 나서 훨씬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집중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내가 세계복음화 생각하면 5천 종족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미리 누렸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미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앞에 아직도 남은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남은 자의 사명을 따라 이전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인생의 본론을 두고 7천 제자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후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본론을 두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